57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7장입니다. 이사야 57장 14절 15절입니다. 네, 이사야 57장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돋구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와 보니까 교회가 엄청 환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바닥을 이쁘게 하셔갖고 이제 앞쪽에 또 하신다는데 아마 주일날 오시면 또 더 좋아졌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여전도에서 이렇게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 또 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 10가지 호흡기도 할 때 저는 이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랄까 와닿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10번째 기도를 할 때 그런 기도문을 마지막에 나와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실패케 만드는 모든 흑암은 결박될지어다. 왜냐, 전 참 제가 그 기도를 할 때마다 저는요 흑암을 꺾을 때마다 되게 기분도 좋아요. 그러기도 하고 그래 맞아 정말. 그리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뭐랄까요 많이 이렇게 사단의 공격을 받기도 하죠.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우린 모르는 사람한테 상처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늘 가까이 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죠. 제일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오늘 그러면서 이렇게 뭘 얘기하냐면 이사야 5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거치는 것을 제하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뭐가 거치는 걸까요? 이번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제 부산의 청년전도학교 이번에 부산 갈 때마다 좀 느끼는데 이번에 가보고 너무 놀란 게 뭐냐면요, 뭐 웃긴 얘기일 수도 있는데 팥빙수가 3,000원 하더라고요. 부산에. 물론 테이크아웃이긴 한데 그래서 야 이게 물가 차이가 큰 거예요. 이제 보니까 그래서 야 진짜 좀 다르구나. 1,000원짜리 빵도 많고 동네 빵집이 많아요. 그래갖고 여기 보니까 와 이렇게 일산하고도 또 이렇게 많이 틀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막 가보니까 이제 뭐 지역에서 준비한다고 했는데 또 뭐 이렇게 좀 서로 실수를 해가지고 막 문제가 이렇게 있었어요. 알바하게. 그런데 사실은 이제 서로 이해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요, 거치는 것이 있을 때가 있어요. 화요일 날은 또 다민족 전도학교 24팀이 전국에서 있어가지고 이제 모임을 했는데 처음 봤어요. 저도 이렇게 뭐 이렇게 집회하면 얼굴은 알지만 잘 모르는 목사님들도 많고 그런데 한 분 한 분 포럼을 하는데 어떤 한 목사님의 좀 간증이 생각을 나중에 한번 저 목사님 한번 모시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구에 있는 어떤 목사님인데 교회를 이렇게 개척해 갖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세계 복음화와 선교를 얘기를 해도 자기는 전혀 안 하더래요. 늘. 왜냐? 너무 힘드니까. 우리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힘든 자체가 거치는 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래갖고 이분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떤 그 기독교 신문의 어떤 그 뭐죠,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봤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가 이렇게 나오더래요. 뭐냐면 와 있는 세계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항상 했더니, 나는 교회가 어렵고 선교 가려면 선교비가 없고 이 고민을 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이거를 보게 됐대요. 그러면서 뭘 얘기했냐면, 이제 유학생, 다민족 노동자, 여러분, 우리가 볼 땐 요셉은 사명자지만 애굽 사람이 볼 때는 뭐냐, 외국 노동자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도 그 말을 들으면서 많은 좀 생각을 하는데, 항상 이제 뭐냐면 거치는 것이 뭘까요? 그 목사님 땐 그거였죠. 나는 경제가 없으니까 나는 못해. 나는 세계보고만은 못해. 우리 교회는 힘이 없으니까 안 돼. 우리도 그런 게 많잖아요, 맞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 목사님이 이걸 보게 됐대요. 와 있는 세계 선교. 그래갖고 이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뭐냐, 자기 그 교회를 다니는 다민족이 하나가 있더랍니다. 자기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런데 사실 그 전에는 이 목사님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냥 뭐 오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분을 한번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좀 자세히 물어봤대요. 왜 왔으면 뭘 하면 이렇게. 그랬더니 어떤 데에서 이제 공부를 하러 온 유학생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 목사님이 그 학교를 찾아갔대요. 학교를 찾아가갖고 거기서 이제 뭐냐면 이렇게 몇 번 모임을 했답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똑똑하고, 정확히 말하면 이제 지금은 뭐냐, 그 교회 장로님이 돼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그 막시다 교수인가, 그분이에요. 영남대학교에서 좀 교수를 하시는데, 그 다민족이, 유학생이.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혹시 내가 뭘 도와줄 게 없냐?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더랍니다. 지금 자기가 어려워서 이제 학교 앞에서 공부를 하는데 교회가 너무 머니까 가고 싶은데 이제 갈 수가 없으니까 새벽 예배 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갖고 이제 목사님이 그 주변에 있는 중직자랑 이렇게 좀 상의를 했더니 어떤 장로님 하나가 자기가 방을 하나 얻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어떤 시작이 됐냐면 다민족 미션원과 사역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 목사님이요, 거기서 힘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요, 이 목사님이 많은 그 대구에 있는 목사님들을 선교할 수 있도록 깨운 거예요. 특별히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미자립이라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저 그 말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한 사람이 한 나라다. 한 사람이, 한 그 다민족 하나가 한 나라다. 전 사실 그 목사님 그냥 얼굴, 그 이름만 알지 잘 몰랐는데, 본인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쭉 하면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세계 선교를 하게 된 많은 분들이 간증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참. 근데요, 그 은혜 받았고 감동 받았던 목사님들이 다 좀 어려우신 교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뭐였냐? 우리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우리 교회는 힘이 없어. 근데 이 목사님이 가셔서 그분들한테 힘을 주신 거예요. 뭘 합니까? 거치는 것을 제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연약해도요, 우리는요, 세계복음을 할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두 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건 안 바뀌어요. 또 하나 있어요.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세계복음 할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은 뭐 할 사람이냐? 세계복음 할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있을까요? 거치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많이 있겠죠. 또 우리끼리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의 생각 속에도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리고 화요일 날, 월요일 날 밤에 이제 숙소를 얻어줘 갖고 메시지를 들으면서 미자리 교회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되게 와닿았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피해 의식에 대한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피해 의식. 참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참 제가 많이 와닿더라고요. 피해 의식. 그러니까 뭐가 있냐, 여러분? 어쨌든 뭐가 있어요? 거치는 게 있어요. 뭔가 맡고 있는 게 있어요. 맞죠? 뭐 인간관계든 아니면 뭐죠? 내 무기력이든 아니면 뭐 나의 어떤 그 영적인 어려움이든. 그런데 그걸 제해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오늘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높고 거룩한 곳에 있다 그랬어요. 그건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그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또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십니다. 우리 알죠? 근데 또 어디 있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다 그랬습니다. 겸손하다는 게 뭐냐? 이렇게 영어로는 험블이라고 그러죠. 이게 약간 거지 같다 이 말이에요. 되게 되게 이렇게 뭐랄까 갈급하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왜 그렇게 있냐? 겸손한 자의 여러분의 영을 소생시키신답니다. 그렇죠? 그럼 함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냥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함께 있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함께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뭐요? 영을 소생하신다. 저와 여러분의 영을 살리십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영이 살아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영이 힘을 얻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겸손한 자의 뭐를?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어디를요? 마음을 소생하신다. 왜? 마음이 잘 상하니까요. 그러면서 16절을 보니까요,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면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또 다른 말로 그 뒷절에 뭐죠? 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면서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소생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뭘 얘기하셨냐? 모든 거치는 걸 제라. 그랬어요. 정은주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그게 참 와닿아요. 뭐냐? Everything okay. 근데 참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모든 거 다 오케이다. 그 말은 뭐예요? 거치는 거 다 없애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저도 기도하면서,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응답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거치는 걸 제해야 돼요. 세계복음 할 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 말씀들, 그 목사님을 통해서 201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와 있는 세계 선교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갖고요, 이 다민족 몇 명을 데리고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다민족들이 너무 바쁘더래요. 일해야지, 돈 벌어야 되지, 힘들잖아요. 너무너무 시간이 없는데 유일하게 언제 시간이 있냐? 명절 때는 시간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뭐냐? 추석 때, 명절 때 불러다가 집중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며칠 동안 매수를 계속 들으니까 사람이 바뀌더래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몇 년 공부하다 돌아갈 때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가 여기서 배운 걸 똑같이 해라. 그리고 너 같은 사람 10명을 찾으면 나한테 전화를 해라. 내가 갈게. 근데 전화가 왔더랍니다. 한참 뒤에. 10명은 안 되는데 오셔도 되겠냐고. 10명까지는 안 모았는데 오셔도 되겠냐고. 처음으로 간 게 인도네시아라고 그러더라고요. 갔더니 자기랑 똑같이 훈련받고 똑같이 은혜 받고 있는 사람 몇 명 딱 데리고 다 앉아있더래요. 그러면서 이분이요, 계속 이렇게 선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훌륭한 사람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교회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가서서 진솔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함께 하자. 뭐가 있습니까? 그분들이 거치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못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간증과 이게 옆에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게 부딪히더라고요.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를 들자면요, 저는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TCK 어떻게 응답받을지 모릅니다. 제가 그 말 들으면서 맞더라고요. 맞다. 요셉은요, 외국 노동자였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 볼 때 뭐냐? 외고가 아무 의미도 없는 노예였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보고 있는 이 다민족이 하나님이 준비한 요셉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저는 또 한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제 베트남 선교를 한번 갔잖아요. 갔는데 이제 선교사님을 이렇게 연결해 갖고 하려니까 이제 어떤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스토리를 듣고 제가 참 놀랐어요. 목사님이 인천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목회를 하시면서 뭐 했냐면 남동공단이라는 데 가서 다민족들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인천이고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날. 공단에 가서 계속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거기다 복음 듣고 영접하는 사람도 생기고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떤 한 분이 이제 사명자가 찾아진 거예요. 이분이 은혜를 받고 이제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에서 뿌리 내리면서 자라면서 이분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됐냐? 이제 장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어떻게 됐냐? 이제 기간이 만료가 돼서 이분이 베트남으로 간 거예요. 자기 나라로. 그럼 뭐 할까요, 이분이? 베트남에서도 똑같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베트남은 사실 공산국가거든요. 마음대로 복음 못 전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분과 함께 아예 그 나라로 선교사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사역하던 교회는 후배 목사님 또 세우고. 근데 이분이요, 거기서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전도사가 됐어요, 지금. 이 장로님. 그래갖고 지금 베트남어 통역을 이분이 또 하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러면서 보니까 베트남 그 하노이하고 호치민에 그렇게 지교회를 하고 막 하고 있어요. 왜?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전도는 그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그 현장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게 잘못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맞죠? 아니에요. 이게 사람을 살리고 뭐합니까? 영을 소생시키시고 마음을 소생시킵니다. 그렇죠?
한 사람의 영과 마음이 소생이 되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살리게 돼 있어요. 그 축복이 뭡니까? 이제 새 생명, 새 생활이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고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빌립보서 3장 입설에 보니까 천국 호적 등본 열람 그랬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예수를 믿는가? 이걸 한번 같이 볼까요? 예,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중요하겠죠.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가?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끝은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죠? 구원받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구원은 뭡니까? 그렇죠? 그럼 구원이란 건 뭐죠? 그랬더니 설명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이거 그냥 읽어만 줘도 돼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막 복잡하게 생각 안 해도 돼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은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그렇죠. 구원이란 건 뭐냐? 인간이 내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걸 조금 더 세분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죠. 과거 문제 해결이죠. 과거 문제 해결한 말은 주로 뭐냐? 이제 죄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이죠. 두 번째, 현재 문제 해결은 뭡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에베소 2장 6절을 보니까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거든요. 미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그럼 복음은 뭐냐? 그렇죠. 복음이란 뭡니까? 그렇죠. 복음, 기독교의 복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류의 근본 문제인 죄와 사망과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독교의 복음이라 한다. 그렇죠. 제일 좀 잘 설명된 게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이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근본 문제가 뭐냐? 죄와, 그렇죠? 또 뭐죠? 사망과 사단의 일입니다. 그렇죠? 이 일을 멸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분의 죽으심과 메시아라는 확실한 증거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란 증거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어떤 사람도 심지어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뭐냐? 죽고 나면 다 끝났어요. 그렇죠?
뭐 자기가 뭘 해든 뭐 몇 명이 따르든 돈이 얼마든 간에 그거는 자기 문제지 죽고 나면 다 끝났어요. 근데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죠? 죽으시고 부활. 근데 뭐대로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만이 죄와 사단과 사망의 권세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분이 누굽니까?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 신약 성경이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계속했어요.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게 다 중요하지만 뭐냐?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다민족한테 TCK한테 해줘야 될 게 뭐냐? 구원받도록 해줘야 돼요. 그렇죠? 잘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뭐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구원받도록 해줘야 돼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그랬거든요. 왜?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돈이 없으면 벌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프면요 약도 치료받고 수술도 하잖아요. 그런데 뭐냐?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번째 뭘 얘기합니까? 구원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사야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그래서요. 그렇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거든요. 아니 이 첨단 시대에 그렇죠? 근데요 굉장히 전도는 뭐냐 어떻게 보면 옛날 티케요. 좀 위험한 것 같은데. 그래서 뭐냐? 듣고예요. 그러려면 뭐죠? 누군가 전해야 돼요. 아멘? 그렇죠? 아무도 안 전하면 누가 듣겠냐? 그런 성경에. 그렇죠? 우리가 좀 들어야 돼요. 맞죠? 아무도 안 전하는데 어떻게 듣겠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못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꾸 우리를 건드려요. 그렇죠? 듣고 뭐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방법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바꾸셨어요. 아멘? 우리가 뭐 이렇게 삶이 있었다, 물론 삶이 훌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뭘 바꿨냐? 신분을 바꿔버렸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소속을 바꿔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천국 시민권을 주신다. 무슨 얘기냐?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보고 뭐랍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천국호적인 생명책에 기록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여섯 번째.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이 천국호적인 생명책에 기록됐다. 알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자면 뭐죠? 동사무소에 가서 자기 것 띄우면 쫙 나오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천국호적인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모세 같은 경우가 그런 사람이었죠.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여기는 한번 볼까요? 예. 예. 단은 많기 때문에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32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굉장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뭐냐, 모세는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 같은 경우가 같았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뭐냐,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배경을 누렸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저와 여러분 예를 들면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우리는 뭐냐, 천국 호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배경과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뭐죠? 쉽게 하면 뭐죠?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 요한 사도 이런 중요한 사람들이 뭐냐, 이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또 뭐 했을까요? 누리고 있었죠, 이 땅에서. 7번째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확신입니다. 그렇죠? 왜? 여기에 대해서 흔들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거기 구원의 확신이란 부분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그 내용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몸은 이 지상에 살면서도 영혼은 이미 천국 시민권을 소유하게 된 것, 내 이름이 천국 호적인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멘. 뭘 가지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뭘 가지고요? 증거를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저는 처음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처음에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 만나셨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 떠나인가?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더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제가 대학생 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신기한 게 뭐냐, 안 믿어지던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내가 뭐가 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하잖아요.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저와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바꿨다 그러면 우리는 어려워요. 그렇죠? 네가 해가는 거 보면서 내가 천천히 바꿔줄게 그랬으면 우리는 가망이 없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 영접하는 그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영적 배경과 신분이 옮겨져 버렸어요. 이미 돼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가 왜 그럴까? 그러니까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으면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정확한 건 뭐냐?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세계복음 할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또 뭐죠? 우리가 분명히 그러면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오늘도 일도 하고 뭐 속상한 일도 생기고, 맞죠? 힘들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몸은 이 땅에 살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영혼은, 우리의 영혼은 뭘 소유했어요? 천국 시민권을 소유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이걸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뭐죠? 바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뭐죠?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옛날에 그랬어요. 전 옛날에 이렇게 잘 믿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솔직히. 그래갖고 이제 뭐랬냐, 대학교 때 막 이럴 때였는데 어떤 부흥 강사가 와서 하는데 전 지금도 기억이 나요. 부흥 강사 막 메시지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어지지 않냐는 거예요. 진짜 안 믿어졌거든요. 근데 그런 거예요. 아멘을 세게 하면 믿어진다는 거예요. 와, 그래갖고 제가 하여튼 저도 답답하니까 막 아멘, 막 아멘 할 거예요. 근데 솔직히 어떠냐? 아멘 할 때만 믿어져요. 아멘 하고 세게 할 때만. 근데 그래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뭐냐? 구원받은 게 뭔지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뭔지 뭐죠? 이해되기 시작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 영적인 소속이 바뀌었다는 게 어떤 것이란 걸 뭐죠? 우리가 알기 시작할 때 뭐가 되죠?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천국 호적 등본 열람이란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까 본문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축복이요? 거치는 것을 제해라 그랬어요. 왜? 우리는 세계복음 할 사람이에요. 임마누엘 일상교회는 뭐냐? 고향 김포 파주 살릴 교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모든 거치는 걸 저도 제해야 되겠죠. 저도 많이 있을 거예요. 솔직히. 저는 더 많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이걸 제해야 돼요. 그때 누가 함께 하시냐? 높고 거룩한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또 뭡니까?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그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마음을 소생시키시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뭐죠? 이게 뭐죠? 살아나는 축복이죠, 시기야. 참 사람 이상해요. 영혼이 살아나면요 이상하게 사람이 바뀌어요. 그렇죠? 근데요 이게 주어 있으면요 이상하게 괜찮은 사람들도 이상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살아나면요 아닌 것 같은데도 이렇게 사람을 막 살리고 바꾸고 막 현장을 뒤집어요. 그렇죠? 이게 살아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누가 살리시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랬어요.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현장에 영혼이 소생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아까 말씀 주셨죠. 이 말씀 본문과 그리고 이번 주간에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기도 외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제일 중요한 뭡니까? 목사님 계속 얘기하시는 393 영을 소생시키시며 마음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그렇죠? 이게 393의 축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부분을 놓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창조주와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로서 역사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항상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시간에도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